오늘 이 아침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4장 1절로 7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풀이 섭을 사르며 풀이 물을 끓음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위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여 싸우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어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워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이 하루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죄인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하루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애통함과 우리의 간청을 잊지 마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응답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64장 1절로 2절까지를 통해서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음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간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늘에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강림을 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도 하나님께서는 불과 같은 칼을 두셔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지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출애굽기에 떨기나무에 불꽃이 임했지요. 시내산 강림 때에도 불과 연기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고 또한 사도행전 2장 3절에도 불의 혀처럼 성령님이 임하셨고 요한복음에도 불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기도 합니다. 이처럼 성경 전체의 이 불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서는 그 점에서 더욱 어떤 책보다도 더 하나님의 임재는 불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 가운데 오셔서 그들의 부정한 입술과 완악해진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영혼의 미지근한 물을 펄펄 끓도록 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원수들이 하나님의 이름, 그 영광스러운 전능자의 위엄과 능력 앞에 두려워 떨게 해주실 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산들이 진동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견고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산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그 움직일 것 같지 않은 산들이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진동되며 옮겨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불은 섭, 볕단을 태워버립니다. 세상 것으로 치장한 것들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 능력은 다 제거해 버리게 됩니다. 우리말 성경에 고린도전서 3장 12, 13절은 말합니다. 만일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건물을 세우면 각 사람이 들인 정성과 힘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는 그날에 그것들이 불 가운데 나타남으로 밝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은 각 사람이 들인 정성과 힘이 어떠한지 시험할 것입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불과 같아서 모든 지푸라기를 태우듯이 우리의 세상 것들을 다 태우고 오직 믿음으로 행한 것만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는 이러합니다. 3절에 보면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나 또는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에 정복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베푸신 그 기적들은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이것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 세상의 통제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는 어떠한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적은 무서운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두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법칙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두렵게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법칙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돈이 인생의 전부였던 삭개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이유가 되게 하는 이 믿음이 세상이 두려워하는 믿음입니다. 풍랑에는 바다 위를 걸어가는 그 믿음은 세상이 두려워하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을 두렵게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믿음은 하나님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주위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우리에게 주신 그 이적은 들은 자도 귀로 또 눈으로 본 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과 가나안 전쟁을 통하여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거룩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과 구별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면 4절에 보면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즉 자신을 앙망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행동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게 되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위하여 행동하신다라는 겁니다. 다른 신들은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은 출애굽을 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심으로 역사하시기 시작할 때에 그 출애굽은 시작된 것입니다. 본문 4절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기에게 희망을 건 사람들을 위하여 놀라운 일을 하셨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에게 희망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의 희망이 아니라 내 육신의 능력의 희망이 아니라 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그것에 희망을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희망을 걸게 될 때에 하나님은 희망을 건 사람들을 위하여 행동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니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말씀합니다. 앞 4절에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하나님께 희망을 건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오늘 5절에 말씀한 것처럼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린 사람들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길, 성실과 정직과 신실함과 자비와 관대함으로 하나님의 그 길을 기억하고 매일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무엇을 기다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쁘게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5절 중반부와 같이 선대하신다, 즉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궁금하시다면 궁금할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어디 계신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에 결단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게 할 수 있는 그 열쇠는 하나님의 길을 가며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일이지만 그건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5절 중반부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탄식을 합니다. 이 탄식이 절망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소망으로 간청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가 오랫동안 그 속에서 살아온 죄로 인하여 분노하셨으니 우리가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여전히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 질문은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으니 우리를 좀 건져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간청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는 거룩한 백성들인데 전혀 거룩하지 못하여서 육체적으로는 나병 환자가 스스로 외쳤던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는 부정한 자가 되었으며 우리들의 의로운 척한 행동은 다 더러운 옷 같아서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고 죄악으로 바람같이 몰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 더러운 옷에 더럽다라는 단어는 에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더럽다라는 에드라는 단어의 뜻은 월경이다, 불결한 헝겊 조각이다, 생리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로운 옷이 냄새나고 불결하고 부패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6절 후반부에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고 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지도 못하게 합니다. 7절 중반부에 나오는 붙잡는 자라는 이 낱말은, 이 단어 속에는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고
축복하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겠다는 절박한 야곱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실은 오늘 우리들은 그러한 절박함마저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고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를 외면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고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마저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징계와 책망 앞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런 책망과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기 위한 과정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자기 아이들하고 나쁜 일을 하고 싸움을 하고 있으면 부모님이 지나가다가 귀를 휙 잡아가지고 이놈아 너 왜 거기서 그렇게 나쁜 일 하고 있어 하고 끌고 갑니다. 그런데 다른 집 아이들이 나쁜 일을 하면 그냥 모른 체 하고 지나갑니다. 물론 옛날에는 어른들이 아이들이 나쁜 일을 하면 혼내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게 했다간 큰 봉변을 당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소망 가지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로 믿음으로 하루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범죄하여서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졌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님 아니면 죽습니다라고 정말로 축복하지 않으면 놓아줄 수 없습니다라는 이 절박함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의지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희망을 건 사람들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동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릴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희망을 겁니다. 하나님, 불같이 임하셔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산들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불결한 것들을 지푸라기를 태우듯이 주의 불로 태워서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아니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두렵게 하는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 고난과 역경과 풍랑이 있는 저 세상을 위를 어떻게 걸어가겠습니까? 오직 믿음만이 가능합니다. 안진뱅이처럼 앉아있고 포기하고 할 수 없다는 그 상황에서 누가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손을 의지하고 담대히 일어나게 될 때에 세상은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죄를 이기는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와 타협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죄를 이기는 능력이 우리의 믿음 안에 있기에 하나님, 죄를 이기는 능력으로 오늘 하루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저들이 두려워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 하루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와 늘 함께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